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그들이 여길 자를 그들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들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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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는데 혹 어떤 자는 또 바로와 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자는 이방인의 애국왕이었는데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게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 보면 남의 말에 휘둘리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진하다라고 이제 순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은 그렇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순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에게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미혹은 누가 받냐면 순진한 자들이 받는다. 순진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못했는데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결국은 속는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이스피싱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또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분별할 줄 알면은 넘어가지 않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 끌리는 것은 뭔가 자기 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늦게서 깨달았는데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만 탓할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분별력이 있으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 같으면 자석이 모래에서 자석이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은 거기에 철가루들이 많이 묻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8절의 본문 말씀에서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순진한 자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해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분별력이 나와요. 성경을 모르고 내가 기도만 하면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만 하면 또 자기 방식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그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는 새삼스럽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까지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있을 때 빼낸 것은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내가 너희를 탈출시킨 것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앞절에 6절에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네요. 빼낸다고 하는 말, 너희를 빼내어, 그 다음에 건지며, 그 다음에 구속하여,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빼내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구속할 것이다.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목적은 바로 7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노예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빼낸 것은, 그리고 너희를 건져낸 것은, 그리고 너희를 구속한 것은 7절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내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를 하다가 그렇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춘다면 내가 아직 그런 존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냥 홍해바다 건넌 것 그거 하나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적과 역사는 모두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물속에서 건지듯이 물속에 빠져가는 자를 건져내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표현한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빼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도 한번 보게. 레위기 11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또 비슷한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도 역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 표현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표현하실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길이 지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것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너희가 정녕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정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함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정함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성전 짓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고, 장시간 분량으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과정이 충실해야 그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 출애굽기 15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17절 18절 읽고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를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고백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이끌어낸 것이다. 심는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심는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나무 심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나무를 이렇게 뿌리째 뽑아가지고 잘 다듬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가 이렇게 심으면 그 장소가 이제 옮겨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다시 내리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심는다고 하는 개념.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또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창세기로 또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8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에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창설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설하시고. 이 표현이 바로 심는,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심는다고 하는 그 개념의 언어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심는다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창세기 2장 8절에 창설하시고 이 말씀이 언어로는 같은 원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동방 에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첫 출발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심으신 것이죠.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잘 자라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거기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7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심는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려고 하시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한번 출발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한번 심었는데 뽑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기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아까 처음 시작을 뭐랬어요?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순진하게 당한 거죠. 그죠? 뭘 모르니까, 그런 거, 저거 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래서 뽑힌 거예요. 에덴 동산에 뽑혀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이때부터 이제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다시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출발할 때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성장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신약까지 연결해서 결론이 나오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내 자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나온 그 순간부터 이 성전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약의 개념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었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야 이러고 있으면,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그 고딕 그 양식 보면요, 옛날에 그 시절에 유럽 한참 부흥할 때 있었잖아요. 그들도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텅텅 비고 건물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그 교회가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놨지만 지금은 다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작정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은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 심으셨는데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1장. 1장. 네, 1장. 민수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 표현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민자가 이제 백성 민자고 숫자는 그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개념을 붙였어요. 제목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해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훈련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루시려고 이끌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미드바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럼 광야가 무슨 뜻이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풀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광야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것은 관심 없고 그저 육체의 요구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왔을 때 민수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막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아니구나.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이 여기서 지금 3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년을 말하는 것이고 장년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데 우리 보통 군대 가면 장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전에 우리 훈련소 들어갔을 때 장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뭐 충청도에서 온 사람 충청도 장정, 뭐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장정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훈련 받을 때. 그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군사 개념이고 훈련 받아서 군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후보 아직은 아니죠. 아직 정상적인 제대로 훈련 받아서 된 군인은 아니고 훈련 단계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얘기에 적용을 해야 이게 말씀의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 그런 거보다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을 적용한 거예요.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싸움에 나갈 만한다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자, 그런데 2장에 가보면, 민수기 2장에 가보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2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 9절에서 8장이 아니라 8절, 9절, 11절, 13절, 15절, 16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다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계수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 핵심은 초점을 어디에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성한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를 말하지 않고 그 군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그렇게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이제 계속 출애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여호시니.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대로. 그럼 7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7장의 4절에 보겠습니다. 7장 4절 출애굽기 7장 4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도 내 백성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내 군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군대의 개념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영원한 계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2장 41절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1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근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군대라고 하는 개념과 민간인 개념은 전혀 다르죠. 민간인 개념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죠? 막 우왕좌왕 막 정신없죠. 만약에 지금도 6.25 때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간인들은 그냥 아우성을 칠 겁니다. 정신없어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망갈까 그냥 자기 짐부따리 사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어때요? 딱 완전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나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개념이 되면 영적 싸움에서 군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돌파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군대 개념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가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군사로서 양육되어져야 되고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한 자는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부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5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그때 있던 존재인데 여기서 다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그 32장 이하에 보면 3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나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 율법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이 이제 걸렸어요. 그죠? 40일 동안 그 사이를 못 견뎌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약점이 뭐냐? 눈에 안 보이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서지 않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어땠습니까? 홍해바다에서 그 엄청난 이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눈에 뭔가 안 보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안 보이면 당장에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진하게 사람의 말에 휘둘림 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이적을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기본이 안 되고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또 미혹당합니다. 왜? 이적이 일어나 엄청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 아니고 거짓된 자가 속이는 자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 말씀으로 분별해야지만이 저것이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0.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 내용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한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를 바라셔가지고 일단 요것도 봐야죠. 31절, 32장 31, 출애굽기 32장 31절,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뭘 몰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 내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놓고 막 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33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19절. 33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성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나오죠. 후반절에 나는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빨리 로마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모세가 한 말씀, 출애굽기 33장에 우리가 지금 19절에 읽은 그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5절,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그 말,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기서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 자, 긍휼하심과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자는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는 강팍한 그 쪽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로와 같은 자로 그렇게 시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 모세와 같은 존재로 시험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짓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그렇게 죄짓고 멸망했듯이 거기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고 받아서 나오는 자가 있지만 그것은 소수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 밑에 내려가서 또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까지 21절부터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비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흙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흙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자, 토기장이 아시죠? 옛날에 보면은 이 기계를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기계가 막 돌아가면 거기 진흙을 이렇게 진흙덩이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빚어지죠. 보셨죠? 신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어떤 자는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빗나가가지고 우리 인류가 다 지금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진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23절이 목적이죠.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글씨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고 관여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본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런데 그 빗나갔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 중에서 어떤 자는 일찌감치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평생을 당하도록 이걸 못 깨닫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는 본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